어느 시골 학교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1등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김명성 1등.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얼마 있다가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에 꼴등도 있다. 분발해야 돼. 누군지 알지. 정말 분발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꼴등, 김명성 꼴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한순간에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좋지만 참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게으른 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피곤해서 저렇다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두 가지 얘기를 들어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장단에 춤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솔로몬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아침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그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는, 어떤 백향목 자기 집보다도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바로 11장에서는 다윗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평안의 궁궐에 거할 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그 일 보다가 그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이게 되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슬픈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지만 그는 침상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지만 이렇게 왕이 땅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왕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윗이 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보게 되지만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오늘 특별히 대표적인 큰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사건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 죄를 깨달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끝까지 변명하잖아요. 변명하는데 다윗은 그냥 이런 어려운 일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람.
자, 이렇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가 죽었음을 확인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항상 이제 영적인 기여를 높이자고 했죠. 자,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니, 신하들이 이 아이가 아플 때, 중병에 걸렸을 때는 임금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안다면 왕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얼마나 더 슬퍼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몸을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어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신하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울더니만 도리어 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도리어 기운을 차리고 음식 드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볼 때 다윗이 그들에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앙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줘요.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우리 교사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겠거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죽을 병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정말 우리 같으면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내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마저도 내 뜻으로 여러분 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바로 샤머니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샤머니즘은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My will be done.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Your will,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물론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지요. 너무 속상하지요. 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럴 때 부르는 요즘 그냥 나오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다 같이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윗은 주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 메어 달려야 하고 또 언제 내려놓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쓴 끈기보다 끊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린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은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은 끈기의 산물이 아닙니다. 끊기의 부산물입니다. 끊기 없는 끈기는 삶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죠. 무엇을 끊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끊어야 할지. 그래서 끊기와 끈기 사이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끈기,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끊을 때는 끊으셔야 돼요. 이건 사업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끊을 때는 끊고 새롭게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는 내가 간절히 매어 달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가운데 보면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는 매달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는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끝까지 매달려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런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끈기냐 끊기냐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첫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뿐 아니라 그의 아내 바세바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았겠지요. 그녀는 바세바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싶었는데 웬걸 둘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이마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바세바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녀에게 들어가 위로하게 되는데 24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이제 또 다른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지났겠지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보낸 시간이 최소한 2년, 3년이 지났을 겁니다. 지난주 다윗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무슨 언약? 다윗의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신실하게 주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솔로몬. 솔로몬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화. 시작. 하나님의 평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솔로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왕궁에서 화려하게 생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볼 때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저 어머니가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쟤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있는 무슨 불륜 드라마인 것처럼,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출생의 비밀이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너무 그거는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솔로몬은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아픔이 있는 솔로몬이지만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그 읽어요. 시작. 선지자 나다를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다 같이요? 여디디아. 시작. 여디디아. 여디디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에 벅찬 거예요. 왜? 아니, 솔로몬이 여디디아가 될 만한 이유가 안 보여. 아니, 무슨 솔로몬이 뭐 여디디아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언제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잘해야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 잘 듣고 그래야 사랑.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다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고 정말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래서 누가 이것을 거론하게 되면 마음 안에 상처가 밖으로 표출되고 쓴뿌리가 나와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상처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굿뉴스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디디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이 죄인에게도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는, 우리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 누가 있고 다윗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허물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무엇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님은 여디디아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그거 아닙니까? 목회 한 40년 했다고 하는 제게도 솔로몬의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에게도 안에도 이런 솔로몬의 상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못된 것들은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솔로몬이 있잖아, 너는 과거가 있잖아, 너는 문제가 있잖아, 우리를 늘 정죄하고 달려들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받는 여디디아야.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 다 여디디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전공이 뭔지 아시죠? 정죄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정죄하고, 나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솔로몬이잖아, 나의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 내 아픔이 있잖아, 문제가 많잖아. 그 시선으로 자녀도 계속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의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솔로몬의 그런 상처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여디디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디디아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그럼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과거의 상처 가운데 살았다면 어떻게 왕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 연주를 하는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송솔나무, 그래서 뭔가 봤더니만 성이 송이고 이름이 솔나무예요. 이분 일찍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는데 인종차별당하고 학교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은 오직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자기 자신 너무 비참한 거야. 초등학생이지만 어린 심정에 너무너무 내 인생이 뭐야,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미국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왜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주셔서 엄마의 사랑받게 하고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만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린아이지만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잖아. 그때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는 화장실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상하게 이 아이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니, 엄마도 친구들도 나 좋아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화장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나간 학교 강당에서 학교 밴드가 연주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동양 아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야, 너 우리 단원 되지 않을래? 악단에 들어오지 않을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한 번도 음악을 해본 적도 없고 무슨 악기 부는 것도 모르는데, 다른 때 같으면 I don't know 그리고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때 왠지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가니까, 그러면 너 앞으로 플룻을 한번 불어봐. 그러면 선생님이 플룻을 불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 악단에서 플루트 연주를 시작했던 이 아이가 13살 때 뉴욕시티의 유명한 줄리아드 음악학교 예비 과정에 지원을 했어요. 레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원한 학생 가운데는 수억 원대 플루트를 가지고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플루트는 깨진 것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서 아마 심사위원들도 조롱했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플루트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때 그는 이 플루트 연주 줄리아드 예비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카네기 홀 그리고 링컨 센터에서 연주하는 그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솔로몬의 아픔도 있지만 이제부터 너는 여디디아라고 주님 무릎 부르실 때, 물론 이해도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 다 같이 아멘. 마치 여러분이 이 컵에 물을 붓게 되면 모든 공기가 다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다 사라지게 되고 송솔나무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이 자꾸 나의 현재,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 안에 솔로몬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제 여디디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사랑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로등은 같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곳곳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흩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여디디아인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가운데, 불안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끝나는 계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적어도 성탄절만이라도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눠주고, 아니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디디아로 살아가고 여디디아로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가 뭐지?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지 살 수 있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여 오늘 내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는 솔로몬 출생 비밀 있잖아. 너 문제가 있잖아. 너 과거가 있잖아. 여러분, 거기에 늘 반응하며 사실래요? 거기 때문에 괴로워하실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 얘기 듣고 평가 듣고. 이 시간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요, 주님. 송솔나무 그 어린아이가 화장실에서 기도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 듣고 나와서 그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날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여디디아로 살겠습니다. 여디디아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마귀는 정죄하지만 이제는 여디디아로 살아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여러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오늘 이후로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솔로몬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또 마귀는 늘 와서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죽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 같은 놈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여디디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약속하신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끈기와 끊기 가운데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다니엘 세일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마옥간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실수가 많은 솔로몬의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여디디아로 살아가면서 여디디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자매 나누어주며 담대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